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요한계시록 총정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마스터하려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오늘은 이제 4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는 설교 주제는 대환란은 4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조명을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길이 되시고 또 우리의 빛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에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전해주셨고 또 이 오후 시간에도 우리는 주의 말씀에 부복해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을 집중하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빚어져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잘 선용할 수 있게 성령께서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효과적인 말씀으로 전가할 수 있게 해주시며 이 시간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 교감하며 영적인 교류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악한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요한계시록 맥집기를 이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공부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다 공부하더라도 긴 시간을 소요했기 때문에 계시록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흐르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설명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으로 맥집기를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짧은 시간이지만 요약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계시록 전체 흐름을 이제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2시간에 걸쳐 이제 공부하고 나면은 뭐 더 이상 이제 혼란스럽거나 또 이단 종말에 이제 빠지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뭐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도 이제 바로 잡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지금은 너무나 많은 종말론이 난무하고 있죠. 그래서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경청에 올바른 분별력을 이제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4장부터 19장까지에 걸쳐서 나타난 대환란의 4가지 이제 유형을 살펴보고 나서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천년 왕국과 영원 세계를 이제 확인해 볼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이제 3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에 대한 것이고 4장부터 이제 19장까지는 대환란에 이제 관한 것입니다.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 천년왕국과 이제 영원 세계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우선 이제 대환란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기록상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이제 그분의 생애와 사역에 관한 말씀이 4개의 복음서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대환란에 관한 말씀도 역시 이제 매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대환란의 첫 번째 설명은 이제 5장부터 8장까지는 이제 7봉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명은 8장부터 11장까지 이제 7나팔에 대한 것이 나오고 세 번째 설명은 11장부터 14장까지는 적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설명은 15장부터 19장인데 7 호리병과 큰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근데 각 설명마다 성령님께서는 이제 대환란에 이제 각기 이제 좀 다른 점들을 이제 강조해서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5장에서 8장에는 봉인된 책들이죠. 8장에서 11장에는 나팔들 7나팔이 나오고 또 11장부터 14장에는 적그리스도 활동 그리고 15장부터 19장에는 큰 호리병들과 큰 바빌론의 이제 멸망을 통해서 이제 환란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 이제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제 대환란의 여러 상황들이 이제 동시적으로 막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알려주시면서 그 가운데 삽입장이 끼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 구조를 보게 되면은 방금 설명한 것처럼 5장부터 6장에는 첫째 봉인부터 여섯째 봉인까지 쫙 나와요. 그리고 7장에 삽입장에 들어갑니다. 삽입장. 환란 중간에 이제 6봉인과 7봉인 사이에 이제 삽입장에 들어가는데 이제 14만 4천 명이 이제 7장에 나오게 되죠. 하늘의 일들이 이제 펼쳐지는 것이 보여지고요. 8장에서 9장은 7봉인이 7봉인이 떼지면서 첫째 나팔부터 여섯째 나팔까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10장에는 삽입장이 또 나타납니다. 삽입장. 예. 그러니까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이제 삽입장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11장에는 이제 일곱 나팔이 이제 불려지면서 두 정인이 나오고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7장을 삽입장으로 보는 것은 계속되던 봉인들이 떼어지는 것이 7장에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일곱째 봉인은 8장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7장은 환란 중에 일어나는 어떤 일을 나타내고자 이제 기록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삽입장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봉인들이 떼어지는 중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10장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처럼 환란에 대한 설명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록이 아니라 환란의 여러 상황들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서 네 가지 유형으로 대환란이 이제 일어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이처럼 대환란에 관한 사건들이 모두가 다 순서에 따라서 연대기적으로 순서에 따라서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한 이 같은 내용들이 여러 장에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7장에 14만 4천 명이 나왔는데 14장에도 14만 4천 명이 또 나와요. 14장에는 바벨론의 멸망이 나오는데 관한 구절이 나오는데 17장과 18절에 가서도 또 바벨론의 멸망이 또 나와요. 그리고 14장과 19장에는 짐승과 경배하는 자들의 멸망이 나오고 진노의 포도즙들이 나오고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구절들이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대환란이 이 네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먼저 사장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은 지상에서 대환란이 막 일어날 때 셋째 하늘의 모습이 어떤가 이것을 지금 이제 보여주는 장이 바로 4장인데 여러분 4장 1절로부터 4절에 나오는 부분은 이리 올라오라는 말이 1절에 있거든요. 4장 1절에. 이것은 교회 휴거의 예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때 이제 휴거된다. 교회 시대가 끝난다 이거야. 끝난다. 그래서 4장 1절에 이제 문이 열리는데, 하늘의 문이 열리는데, 그때 음성과 나팔 소리가 있었는데요. 이것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과 16절에 음성이 나오고 나팔 소리가 나오고 그것과 비교하면은 이것이 이제 교회의 휴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리 올라오라는 명령은 이 교회가 들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사도 요한이 이제 영안에 있게 되었죠. 영안에 있게 되었는데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 49절부터 52절과 비교를 해보면은, 그리스도인의 몸이 초자연적으로 변형되어서 들림받는 것을 이제 예표해 주는 것이거든요.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특별히 사랑받는 것과 같은 이렇게 사랑받는 교회의 유형으로서 우리 요한복음 이제 21장에 보게 되면 21장 21절부터 2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이 요한이 머물게 될 것을 이제 말씀하신 것이 나오는데 그것의 성취라고 보면 됩니다. AD 90년경에 사도 요한이 이제 살아있는 상태에서 영안에 있게 되었어요. 영안에 있게 성령 안에 있게 되어 가지고 즉 변화가 되어서 주의 날 대환란이죠. 대환란 때로 이동해서 이제 보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영안에서 이제 보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교회 시대가 있고 현재는 대환란이고 미래는 뭐냐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위치가 이제 사도 요한의 위치가 영안에서 이렇게 옮겨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에서 이제 보게 되니까 하늘에 있는 일인데 하나님의 보좌와 그 주위에 있는 24장로를 봅니다. 여기에 나오는 24장로는 누구냐면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죠. 이들이 24장로가 보좌 앞에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와 이 네 짐승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교회가 들림받아서 올라가 있는 지금 셋째 하늘의 모습을 지금 4장에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5장부터 6장은 봉해진 책이 나오거든요. 첫째 봉인부터 여섯째 봉인까지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책을 펴고 봉인 7봉인을 떼실 분이 누구인가? 5절에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면 그 장로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말하기를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책을 펴고 또 그 책의 봉인 7봉인을 떼리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누가 떼는지 나오고 있죠. 7봉인을 떼실 분이 유다 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 곧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6장을 한번 보세요. 6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또 그 어린 양이 그 봉인 가운데 하나를 여실 때 내가 보고 내가 들으니 네 짐승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기에 두 번 2절에 보면 내가 보니 보라 흰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더라. 그가 나에게 그에게 한 면류관이 주어졌고 그는 나가서 정복하고 정복하려 하더라. 근데 어떤 면류관인지는 여기 이제 표시가 안 돼 있죠. 근데 면류관이 주어졌습니다. 그 흰말을 탄 자, 여기 흰말을 탄 자가 누구냐? 오늘날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흰말을 탄 자라고 나오니까 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마치 이 땅에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잘못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흰말을 탄 자는 누구냐 하면 사탄의 화신이에요. 사탄의 화신인 적그리스도입니다. 6장 4절에 보게 되면 이제 전쟁이 그를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는데 그 위에 앉은 자에게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권세가 주어졌으니 그들이 서로 죽이더라. 또 그에게 큰 칼도 주어졌더라. 큰 칼이 전쟁이거든요. 큰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는 이제 전쟁이 따르게 되고 5절과 6절에는 뭐가 나타나느냐? 기근이 생깁니다. 기근이 생기고 8절에서는 뭐가 되느냐? 8절에서 보면은 사망과 지옥이 이제 그를 따르게 됩니다. 그럼 사망과 지옥이 그를 따른다는 것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뒤에 사망과 지옥이 따릅니까? 그게 아니죠. 이것을 보게 되면, 9절을 보게 되면요. 어린 양이 5번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었는데, 자, 이 자가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죽인단 말이에요. 사람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을 죽입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7절에서 그의 사역이 어떻게 끝이 나냐면 이는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임하였으니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요. 그의 사역이 하나님의 진노와 더불어 끝이 납니다. 반면에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도 흰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9장에는 그 정체가 누군지 분명하게 나옵니다. 19장 11절에는 신실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13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리게 되고요. 또 16절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불립니다. 그가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다시 이제 6장 3절과 4절에는 둘째 봉인이 열리면서 이제 붉은 다른 말이 나옵니다. 둘째 봉인이 이제 3절에서 열리고
4절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는데 그 위에 앉은 자에게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권세가 주어졌으니 그들이 서로 죽이더라. 또 그에게 큰 칼도 주어졌더라. 이것을 볼 때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함께 큰 전쟁이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요, 평화라는 이름으로 아마 전쟁을 이제 벌이게 될 겁니다. 5절과 6절에는 셋째 봉인이 이제 나오는데, 그때는 검은 말이 나옵니다. 검은 말. 그럼 대환란에 얼마나 큰 기근이 있을 것인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5절과 6절에는 그 위에 탄 자가 그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이요 보리석 대가 한 데나리온이라. 너는 기름과 포도주는 송상시키지 말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기름과 포도주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부요한 자들이 가지고 있죠. 그 부요한 자들은 건드리지 않아요. 가난한 자들이 이제 애를 먹죠. 왜냐하면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하루가 노무자들이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그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뭐냐? 보리석 대. 한 데나리온, 밀 한 대를 사든지 보리석 대밖에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곡물값이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것이죠. 엄청난 인플레이가 이제 예상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7절과 8절에는 넷째 봉인과 창백 한 마리 나오게 되는데, 8절에 이에 내가 보니 보라 창백한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지옥이 그를 따르더라. 근데 땅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그에게. 여러분, 적그리스도에게 참 땅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 9절부터 11절에는 이제 다섯째 봉인과 제단 아래에 있는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이 나오는데, 자, 10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기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하더라.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긴 흰옷을 주시면서 그들의 동료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을 볼 때 뭔가가 지금 수가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죽임을 당할 동료종과 형제들의 수가 채워질 것이 예고되고 있는데, 엄청난 순교가 있을 것이며, 유대인들은 새로 지어진 이 환란 성전에 앉아 있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제물로 드려질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물로 드려지니까 그들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요, 제단 아래에 가 있단 말이에요. 제단 아래. 9절에 보면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었는데, 그 혼들이 이제 거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수가 채워질 때까지. 그리고 12절부터 이제 17절에는 여섯째 봉인과 재앙들이 일어납니다. 뭐 어떤 재앙이 일어나느냐? 큰 지진이 난다는 거예요. 해가 머리털로 짠 천같이 검어지고 다른 빛처럼 되고, 13절에 보면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14절에는 하늘은 두루마리같이 말려서 썰려가고 모든 산과 섬도 각기 제자리에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니, 이때가 대환란이 시작되면서 곧바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 거의 뭐 대환란 끝입니다. 대환란 끝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이 6장에서도 대환란이 끝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외치게 되느냐 하면, 그 14절에는 산과 섬도 각기 제자리에서 옮겨지게 되고, 16절과 17절 보면 재림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주님 재림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는 그분의 진노에 큰 날이 임하였으니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요?
누가 감히 쓸 수 있으리요? 이것은 재림 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대환란이라는 것은 지금 네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순차적으로 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7장은 다시 이제 그 7장은 이 삽입장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14만 4천 명과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보게 되는데 이들이 누구냐면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2절부터 8절에는 14만 4천 명이 이제 나오거든요. 7장 2절부터 그 8절까지는요. 그 14만 4천 명이 뭐 지파까지도 어떤 지파가 나올 것인지 다 예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인장으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표시를 하게 되는데 이 14만 4천 명에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 수가 딱 14만 4천 명 정해져 있는데 인장으로 표시하는 방법이 뭐냐? 에스겔 9장 1절로부터 8절에 나타난 적이 있는데요. 그들의 이마에 인장으로 뭔 이름이 새겨지느냐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새겨집니다. 여호와. 그 14만 4천 명은 여호와 정인도 아니고 몰몬 교도들도 아니고 안식교인들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교회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영적인 유대인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에요. 14만 4천 명. 그리고 12지파에서 2지파가 빠지게 되는데 에프라임 지파가 빠져버리고 단 지파가 빠져버립니다. 대신에 이제 요셉과 레위가 이제 2지파를 대신하게 되는데 이제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은 에프라임과 단 지파, 이 지파는 우상 숭배 때문에 이제 빠지게 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재판관계 17장과 18장 그리고 열왕기상 16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장 9절부터 17절에는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했는데 지금 하늘에서 지금 하늘나라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지금 이들이 이제 뭐 14만 4천 명이 이제 와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들이 지금 옮겨졌어요. 이들은 누구냐예요. 이들은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했는데 그 이방인들이에요. 아무도 셀 수 없어요. 근데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때 이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이 자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들에서 나온 인장으로 표시받은 14만 4천 명과 비교되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13절에 보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라고요. 그죠? 그리고 13절과 14절에서는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보좌와 어린 양 앞에서 보좌와 어린 양 앞이 어디냐 하면 셋째 하늘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10절부터 12절에 보면요. 아무도 셀 수 없는 9절에 보니까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하더라. 이렇게 찬양하고 경배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들은 흰옷을 이들이 입은 흰옷은 성도들의 의를 얘기합니다. 의.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했다고 14절에 말하고 있죠. 그럼 이런 말씀에서 보듯이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얻은 의를 말합니다. 그들의 행위로서 옷을 입은 거예요. 우리가 입는 옷하고는 다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는데 따라서 교리적으로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시킬 수가 없어요.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이 입은 흰옷은 성도들의 의라고 한다면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의로운 행위, 주님을 섬긴 행위들
사랑의 행위들을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구원에는 행위가 따라야 하는 조건이 없어요. 반면에 이 14만 4천 명과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은 그들의 옷을 씻어서 그들의 옷을 어린 양의 피로 희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하죠. 이들은 대환란을 이기고 나온 자들이에요. 대환란을 이겼다, 견뎌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15절부터 17절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했더니 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밤낮 섬기고 보좌에 앉으신 분께 그들 가운데 거하시리라.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며 태양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리지 못할 것이라. 이는 그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을 먹이시고 생수로 샘들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이런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이 사람들은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8장과 9장에는 7째 봉인이 나옵니다. 7째 봉인. 7째 봉인과 첫째 나팔부터 6째 나팔까지가 나옵니다. 8장 1절에는 7봉인을 여실 때 약 반시간쯤 정적이 있더라고 얘기하고 있죠. 7절을 한번 보세요. 8장 7절에는 첫째 나팔이 나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따르더라. 그것들이 땅에 쏟아지니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모든 풀도 타버리더라. 자, 나무의 3분의 1이 탄다. 여러분 요즘 뭐 캘리포니아라든가 호주라든가 캐나다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산불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 보셨죠. 우리 한국에도 뭐 산불이 요즘은 많이 일어나가지고 저 동해 지방이라든가 이런 쪽에 산불이 한번 일어나면 뭐 끄질 못하잖아요. 예. 아무리 소방 헬기로 물을 퍼부어도 끌 수가 없어요. 비가 내리기 전에 못 끈다는 거예요. 예. 이런 일들이 이제 딱 3분의 1이 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어떻겠습니까? 뭐 어디 상상을 하기가 힘들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모든 풀이 다 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곡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죠. 곡식이 밀 한 대에 하루 품삯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싸질 것인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뿐이 아니에요. 8절과 9절에는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거대한 산이 타서 바다로 던져지는 것 같더니 용암이 솟아올라가지고 용암이 폭발을 해서 거대한 산이 바다로 던져지는데요. 이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더라고요. 그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의 생명을 가진 모든 피조물이 3분의 1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 바다를 이제 언급하게 될 때는 우리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에 이제 깊은 바다를 볼 수도 있고 또한 이 바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 지중해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예. 이제 바다의 8절의 바다는 13장 1절에서 언급되거든요. 그 13장 1절에서 언급되는 이 바다는 어느 바다를 얘기하는 것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13장 1절의 이 바다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지중해예요. 지중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지중해가 이 3분의 1이다 이렇게 돼버린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바다가 지중해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만일에 말이죠. 만일에 전 세계의 모든 바다가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거의 다 죽는다고 봐야 됩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죠. 자, 8장 11절부터 12절에는 이제 셋째 나팔이 불게 되는데 이제 바다뿐만이 아니에요. 바다뿐만이 아니고 강들의 3분의 1이 썩게 되어서 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이 기간에 이기는 자들은 어떤 능력을 갖게 되느냐 하면 어떤 권세가 주어지느냐면 마가복음 16장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시대가 아니에요. 이 시대가 아니고 지금 대환란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한번 보세요. 16장 17절과 18절 그 구절을 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고 하시더라. 이러한 일들이 사도시대에 사도들에게 주어졌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능력이 사도들에게 나타났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때 물을 마셔도 해를 안 입는다는 거예요. 어떤 독을 마셔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앞부분에 나타난 사도들의 표적이 천년왕국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환란 기간에 상대하실 때 다시 한번 나타난다는 겁니다. 표적과 이적은 누구를 상대할 때 나타났죠? 우리가 배웠죠? 바로 유대인들을 상대할 때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날 다시 대환란 때도 유대인들을 상대하실 때 또 이런 표적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자, 12절부터 13절에는 다시 이제 계시록으로 넘어와 가지고 8장 12절 13절에는 넷째 나팔을 보니까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져서 낮과 밤 3분의 1 동안 비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3분의 1 동안. 그러니까 24시간 중에 3분의 1이면 어떻게 되죠? 해, 달, 별. 지금 뭐 3분의 1 정도 비치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6장 12절에서 일어났던 일과 아주 현상이 비슷해요. 그리고 이 재앙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6장 12절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면요.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6째 봉인을 여실 때 이 6째 봉인과 넷째 나팔과 좀 유사한 점이 있다는 겁니다. 어린 양이 6째 봉인을 여실 때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짠 천같이 검어지고 달은 피처럼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같이 무화과 나무에 강한 바람이 흔들려 막 서리건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지며 이런 현상이 이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째 나팔은 9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다시 일어나게 되는데 9장 1절부터 11절에는 이제 다섯째 나팔이 나옵니다. 근데 다섯째 나팔이 보니까 이 끝없이 깊은 구릉에서 끝없이 깊은 구릉이 지금 나오죠. 끝없이 깊은 구릉에 열쇠를 받더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끝없이 깊은 구릉을 연히 하고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구릉에서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그 구릉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이건 용암 폭발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죠. 끝없이 깊은 구릉은 마치 바닥이 없는 아주 특별한 구덩이 같은 구릉의 사면이에요. 구릉의 사면. 바로 이 사탄이 여기까지 끌어내려질 것이라고 이사야 14장 15절에 우리가 해서 읽은 적이 있는데요. 바닥이 없는 구덩이에요. 단면이 가운데가 빈 도너츠와 같은 그런 모양의 구덩이를 말하는데 이 땅의 중심부에는 이런 구덩이가 있는 거예요. 이 구렁은 문자 그대로 사면뿐입니다. 바로 이 구덩에서 나온 메뚜기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2절부터 11절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메뚜기들이 나옵니다. 이것들은 뭐 초자연적인 메뚜기들인데 크기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크기는 얼마만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초자연적인 메뚜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근데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다는 겁니다. 그의 이름이 뭐냐면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아폴로온인데 이 아바돈, 아폴로온은 요즘 아이들이 이제 컴퓨터 게임할 때 보면은 아폴로온이라든가 뭐 이런 이름들이 막 등장하게 됩니다. 사탄이 육화돼서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아폴론이에요. 끝없이 깊은 구름의 천사예요.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란 말이에요. 이 메뚜기들의 모양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7절부터 11절에는 이 메뚜기 모양이 나옵니다. 어떻게 생겼느냐? 또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는 금면류과 같은 것을 썼으며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고 그들의 머리카락은 여인들의 머리카락 같았으며 그 이빨은 사자들의 이빨 같더라. 또 그들의 흉배는 철흉배 같으며 날개 소리는 전쟁터로 달려가는 많은 말들이 끄는 병거 소리와 같더라. 또 그들에게는 전갈과 같은 꼬리가 있으며 그 꼬리에는 쏘는 침이 있으되 5달 동안이나 사람을
해치게 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런 권세를 받은 자가 이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엄청난 흉포한 괴물들이 나타나는데 반인반마의 괴물들이에요. 어떤 어떤 공상 영화에서나 나오는 그런 그 괴물들인데요. 근데 이 특이한 것이 뭐냐면 이 메뚜기들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치라는 명령을 받게 되는데요. 죽이지는 말고 5달 동안만 고통을 주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요즘 현대 그리고 이 탱크라든가 전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죠. 탱크를 표를 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죽죠.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죽는 게 아니라 5달 동안 고통만 주라는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어떤 현대 무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떤 반인반마라는 거예요. 괴물이라는 게 괴물. 그런데 그날에는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죽는 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 그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할 것이요 또 죽으려고 애를 써도 죽음이 그들을 피해간다고 해서 자살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살을 허락해 주지 않으면 사람 자살도 못해요. 죽지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이 죽는 거예요. 자, 12절부터 이제 21절에는 6째 나팔이 부러지는데, 그런데 이때는 유프라데스 강에 결박해 놓은 4천사가 있었는데 이 천사가 풀려납니다. 우리는 모르죠. 그들이 어떤 천사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유프라데스 강에 결박해 놓은 4천사가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있다는 얘기예요. 이들이 이제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사람의 3분의 1을 죽인다 이거예요. 그 연, 월, 일, 시를 위하여 예비해 둔 자들이라고 13절부터 15절에 이제 나옵니다. 예. 14절에 보면 나팔을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데스에 결박하여 놓은 4천사를 풀어주라고 하니 15절에 그 4천사가 풀려나더라. 그들은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그 연, 월, 일, 시를 위하여 예비해 두던 자들이다. 6장 8절에서 땅의 4분의 1이 이제 죽임을 당했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4분의 3 중에서 다시 3분의 1이 또 죽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난 숫자죠. 지금 80억이라면은 4분의 1이 죽고 또 거기서 4분의 3이 죽으니까 딱 절반 죽어요. 80억이면 40억이 죽는다는 거예요. 40억. 그런데 이런 재앙으로 죽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도 회개하지 않고 완악함을 보인다는 겁니다. 20절과 21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재앙으로 죽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행한 행실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마귀들과 걷지도 못하는 그 먼 돌과 나무로 된 우상들에게 경배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또 자기들의 살인과 마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지 이런 재앙으로 죽지 않고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무리 때리고 불구자로 만든다고 해도 그가 원치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아요. 어떤 압력도 그들의 의지를 굴복시키지 못합니다. 선택은 자유죠. 네, 선택은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은 그 자리로 자기가 들어오는 사람만이 선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보다요 훨씬 더 완악합니다. 이제 10장에서는 힘센 천사와 작은 책이 나오게 되는데 환란이 이제 끝나기 전 어느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란 중에 출현하실 것과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10장에서는
10장 1절부터 3절에는 다른 힘센 천사가 나옵니다. 다른이라고 했거든요. 다른 천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여기 나오는 이제 구름으로 옷을 입고 했는데, 구름은 보통 예수 그리스도에 연관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계시록 1장 7절이나 사도행전 1장 9절에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는 것도 볼 수 있고요. 구름은 예수 그리스도와 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장은 7장과 마찬가지로 환란에 나타나는 기록, 이제 삽입된 기록이 삽입되었다. 이것은 환란이 끝나기 전 어느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란 중에 출현하실 것을 뜻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참조 구절들은 이사야 66장 7절과 8절, 그리고 미카야 5장 3절, 요한복음 7장 8절, 10절, 14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요한계시록 1장 14절부터 18절에는 천사로 나타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다른 힘센 천사가 누구인지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알 수가 없지만, 예. 자, 10장 8절로부터 11절에는 작은 책이 나옵니다. 작은 책.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책인데, 먹으면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다고 얘기합니다. 9절과 10절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삽입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 환란 중간에 또 이렇게 나타난다. 11장으로 넘어가서요. 11장에는 예루살렘의 성전 재건과 두 정인의 증거와 죽음과 휴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두 정인은 누군지 여러분이 이미 다 잘 알고 계시니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은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자, 이들은 환란 성도들의 휴거를 대표하는 사람들인데요. 11장의 이제 중요성은, 이 11장은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중요한 장인데요. 요한계시록을 푸는 열쇠예요, 이게 11장이. 그럼 요한계시록은 구약을 풀 수 있는, 구약을 여는 열쇠고요. 구약은 또 신약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런데 11장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여는 열쇠라고 할 수 있는데, 11장 1절부터 2절에는 유대인의 예루살렘 재건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이것을 가리켜서 제3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은 1절에 보면 1절은요. 이것은 이제 8장 3절과 5절에도 나왔고 11장 19절에도 이제 나오는데 이것은 11장 19절에 나오는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며 하늘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성전이냐? 이 땅에 세워질 성전인데 성전 밖에 있는 뜰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42달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을 짓밟을 것이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짓밟는 그런 실제적인 도성이 하늘에 있을 수가 없죠. 땅에 있어야죠. AD 70년경에 70년에 예루살렘은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했거든요. 그때 42달 동안 짓밟힌 적이 없었어요. 그 당시 헤롯 성전은 뜰이 4개였었어요. 그런데 11장의 성전은 뜰이 하나예요. 따라서 이 성전은 과거가 아닌 미래에 개전될 성전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성전 경배가 미래에 있게 될 것임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이제 호칭하라고 하면서 숭배를 받게 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마태복음 24장 15절과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이때 이제 유대인들이 이것을 정체가 이 자가 적그리스도구나,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그때 깨닫고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자, 11장 3절부터 12절에는 두 정인의 사역과 죽임당한 두 정인이 들림받는 환란 성도의 휴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정인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라고 했거든요. 두 촛대라고 불리는데, 두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 온 땅에 주 곁에 서 있다고 스가랴서 4장 11절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반드시 죽게 되는데 5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들은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서 예언하는 날 동안은 비를 못 오게 하고 한다는 거예요. 비를 오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6절에 또 물을 피고로 만드는 그런 권세도 있어서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칩니다. 여러분, 두 정인이 나타나서 이렇게 할 때 얼마나 사람들이 이를 갈겠습니까? 물이, 마실 물이 피가 되어 있다 이거예요. 정오를 하겠죠. 이런 활동은 두 정인이 모세와 엘리야임을 알려줍니다. 42달, 이제 2절에 보면 42달이 되어 있다. 1260일이라고 3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두 정인은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와서 이제 죽게 됩니다. 아니, 모세와 엘리야가 살아서 나타나서 또 죽는다 이거예요. 또 죽는다고. 짐승에게 잡혀서 죽는 거예요. 7절에 보게 되면. 근데 어떻게 죽느냐? 목베임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환란 때에 이 그 처형 방법이 뭔지를 알 수가 있죠. 목을 잘라서 죽인다는 거예요. 이 미국에는 뭐 쉐마라는 곳이 있어가지고 거기에는 이미 관을 수도 없이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관. 4사람씩 집어넣을 수 있는 관을 만들어 놓고 작두, 목을, 교수용을 목을 자르는 그런 기구들도 많이 만들어 놓았다는 그런 소문도 있습니다. 내가 하루아침에 이제 이게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시작하면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죽임을 당해서 그 죽을 몸이 사흘 반 동안 3일 낮과 3일 밤, 낮, 그리고 반나절 동안 구경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흘 반 후에 일어나서 살아나서 들림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11절과 12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의 영이 그에게 들어가자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리 올라오라는 음성에 따라서 11절에 보면은 이리 올라오라. 한번 11장 12절 한번 보세요. 12절에 이리 올라오고 있죠.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하므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이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본다고. 실제적으로 보는 가운데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서도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자,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보여주죠. 이것이 교회 시대의 끝에 있을 신약 성도들의 휴거가 아니라 대환란 끝에 있을 환란 성도들의 휴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장 7절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오는데 이것은 로마 제국이 아니에요. 부활한 로마 제국은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 짐승은 누구냐? 한 사람이에요. 남자예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왕으로서 파괴자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파괴자라는 뜻의 그 아바돈과 아폴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가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나와서 멸망하러 들어갈 자라고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짐승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멸망의 아들이라고. 과거에는 유다 이스카리오스였습니다. 너는 마귀니라.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유다 이스카리오스를 가리켰어요. 요한복음 7장 70절에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유다 이스카리오스는 자살해서 죽었죠. 죽었는데 사도행전 1장 25절에 보면 자기의 처소로 갔다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처소가 어디입니까? 끝없이 깊은 구렁이에요. 이제 대환란 때인 적그리스도에게 대환란 때에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될 터인데, 이 짐승은 두 정인과 싸워서 두 정인을 죽이고 이깁니다. 그 다음에 12장 13장에는 7인물이 나오게 되는데요. 7인물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1절과 2절에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누구냐? 이스라엘입니다. 또 3절과 4절에 보면 붉은 용이 나오는데, 이 붉은 용은 사탄이죠. 이 사탄이 이스라엘을 1260일 동안 박해를 합니다. 후 3년 반 동안 박해를 합니다. 12장 9절에서 10절 사이에 10절에 보면 용이 누구냐? 사탄임을 알려주죠. 천사장과 싸웁니다. 미카엘과 싸워서 패하게 되고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우주에 있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 사내 아이는 5절 6절에 보면은 사내 아이가 나오는데
여인이 사내 아이를 낳자 붉은 용이 여인을 박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인이 아이를 낳는다, 사내 아이를 낳는다,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7절에 보면 이 여인을 박해하게 되는데요. 천사 또 12절 7절부터 16절에는 붉은 용을 하늘에서 쫓아내는 것이 나옵니다. 아까 이제 싸움 하늘에서 싸워서 미가엘 천사장에 쫓겨서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난다고 했죠. 그리고 유대인의 남은 자가 12장 17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12장 7절에. 그러자 17절에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이제 뱀이, 이 사탄이 그 여인들, 도망간 여인들을 죽이려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홍수를 일으켜서 댐을 파괴시켜서 그 홍수로 삼켜버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진을 나게 하셔서 땅이 물을 다 삼켜버리게 하니까 용이 여인에게, 이스라엘에게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도망가지 않고 14만 4천 명이 활동하는 14만 4천 명의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즉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이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고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유대인의 남은 자들, 환란 성도들인데, 이들은 또 다른 환란 성도들이 중에서도 끝까지 견디며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을 14장 12절에 나오고 22장 14절에 나오는데, 자, 이들은 또 어떤 부류냐면 25장에,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민족들 가운데 양들로 분류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으로 넘어가 가지고 1절부터 10절에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 자가 누구냐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13장 18절에는 이 짐승을 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의 숫자는 666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있는데 13장 11절부터 18절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자가 누구냐? 거짓 선지자예요. 세 번째 위격을 가지신 성령 하나님을 흉내내는 자들입니다. 이 자인데 앞선 짐승의 형상을 만들고 사람들로 경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12장으로 이제 12장의 대환란 기간에 이스라엘에 겪게 될 이제 박해가 나오게 됩니다. 12장에는요. 대환란 기간에 이스라엘이 어떤 박해를 받을 것이냐?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3년 반의 환란 기간 동안 1260일 동안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만나를 먹으면서 보호를 받게 되는데, 즉 하늘에서 쫓겨난 붉은 용의 박해를 받게 됩니다. 광야로 도망해서 1260일 동안 부양받고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 뱀을 피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부양받는다고 14절에 나옵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처럼 광야로 나간 여인은 이스라엘입니다. 성경은 독수리의 두 날개에 엎여 인도된 이스라엘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32장이에요. 이스라엘은 뱀의 공격, 이제 홍수로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대환란 때 적용되는 행위에 의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이제 알려줍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1절과 17절에는 환란 성도들과 유대인의 남은 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사탄을 이긴 자들,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는데, 특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17절에 말합니다. 환란에 적용되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계시록 1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이들은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문들을 통해서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이들에게 해당이 되는데요. 한 개인의 끝이 아니라 환란의 끝까지 견뎌야 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행위로 구원받은 양들이 있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민족의 심판이 나오죠. 마태복음 25장의 심판은 백보자 심판이 아닙니다. 환란 성도들이 양으로 구분되어서 왕국을 이어받게 하는 심판이에요. 이들이 바로 천년왕국의 백성들이 될 자들입니다. 이 13장에 아까 우리가 이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였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고 모든 사람의 오른손이라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첫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고 팔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첫째 짐승의 숫자는 한 사람의 숫자로 이제 666이라고 18절에 말하고 있고요. 13절 1절부터 10절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7무리와 10뿔을 가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다 뭐 역사를 쭉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뿔들에는 10개의 왕관이 있었어요. 그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못 오가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 짐승은 나라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 사람으로서 왕을 이제 상징합니다. 짐승은 13장의 주제가 되는데 성경은 왕들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왕국을 얘기합니다. 이 짐승은 곰의 발, 사자의 입, 그리고 이 표범으로 상징이 되는데 이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자리와 권세를 그 짐승에게 줍니다. 짐승은 이제 배를 제외한 온 몸이 이제 황색이잖아요. 아시아인처럼 황색입니다. 배는 유럽인처럼 흰색을 가지고 있고 온 몸에는 검은 점이 있는데 이제 흑인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새 인종을 대표하는 혼혈로서 로마 카톨릭의 함족 출신 시리아 유대인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12장의 붉은 용은 사탄이고 13장의 짐승은 그의 능력과 자리와 권세를 사탄으로부터 받게 되고 그는 42달 동안 활동한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는 권세를 받게 되는데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에게는 점이 생기게 되는데요. 점만 생기면 좋겠죠. 이 표를 받게 되면 지옥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13장 11절부터 18절에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요,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다는 거예요. 용처럼 말을 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이 짐승은 앞에 있던 첫째 짐승, 즉 그리스도의 모든 권세를 행사하고 첫째 짐승을 경배하게 만듭니다. 이적과 기적들을 행해서 사람들 앞에서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기도 합니다. 기적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특히 이제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첫째 짐승을 위해서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이 적그리스도가 말이죠, 대환란 기간 동안에 어떤 피살을 당하거나 암살을 시도를 했는데 암살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다가 다시 살아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죽음에 처했다가 다시 살아난,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첫째 짐승을 위해서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부활한 것처럼 느껴지겠죠. 그 첫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서 첫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요즘 인공지능이 발달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첫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모두 다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해서 그 첫째 짐승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가 없게 만듭니다. 그 첫째 짐승의 숫자는 한 사람의 숫자로 666이라고 정확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째 짐승의 이름은 유다 이스카리ot이고요. 그의 표는 검은 점이고 그의 표시는 입맞춤이에요. 그의 종교는 로마 카톨릭이고 그의 국적은 함족 출신의 시리아 유대인이고 그의 권세는 사탄에게서 받게 됩니다. 14장에는 하늘에 있는 14만 4천 명과 영원한 복음, 대환란 때 구원받는 방법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 진노의 포도즙들을 통한 땅의 심판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에는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나왔어요. 기록된 대로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의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인데 이들이 지금 14장에서는 하늘에 올라와 있어요. 하늘에. 7장에 땅에 있다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시온산은 셋째 하늘에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고 이들은 하늘에서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는데 이들이 부를 노래는 새 노래라고 불리는데 이들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어요. 이 새 노래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예요. 모세의 노래처럼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어린 양의 노래인 예수의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의 구원은 믿음과 행위의 결합, 믿음으로만이 아님을 매우 선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서 더럽혀지지 않는 자들로서 동정이라고 불립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유는 성경 어디에도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동정이라고 부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신부의 친구들인데 그리스도인을 뜻하는 그리스도의 몸은 고린도후서 11장 이들에 보면 한 순결한 처녀, 복수가 아닌 단수로 불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이 동정들은 복수로 불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4장 6절로부터 7절에는 영원한 복음이 이제 주어집니다. 영원한 복음. 근데 이 영원한 복음은 이 천국 복음이 아니에요. 은혜의 복음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는 은혜의 기쁜 소식도 아닙니다. 이것은 미래의 대환란 때 이방인들에게 대한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 회개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14장 8절부터 12절까지는 끝까지 견뎌야 하는 환란 성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뎌야만 그들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리고 죄를 짓고 잘못을 하게 되면 다시는 구원받을 수 없게 됩니다. 14장 9절에는 진노의 잔이 나오는데요. 이 진노의 잔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에요. 불과 여왕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토록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죠. 10절과 11절에.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지옥에서 받는 영원한 형벌에 관해 신약에서 가장 잘 묘사된 구절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실제로 고통받는 지옥불의 실상은 성경에서 충분히 아주 분명하게 전개해주고 있습니다. 14장 15절부터 20절에는 땅의 수확과 진노의 포도즙 틀에 던져 넣는 땅의 포도가 나옵니다. 이 본문에 관련된 구절들은 우리가 이사야 17장 6절이나 또 예레미야 6장 9절이나 야고보서 5장 7절, 마태복음 13장 39절에서 볼 수 있는데 땅의 수확은요, 거두어서 땅의 창고에 넣는 거예요. 창고에 넣는다. 이 수확은 마태복음 13장에서 불과 관계가 있고 어떤 것을 태웁니다. 근데 차이가 좀 있는데 한 가지는 땅의 수확으로 땅에서 수확을 거두는 때이고 다른 경우는 땅의 포도송입니다. 이 진노의 포도즙 틀은 대환란 땅의 죄인들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포도즙 틀에 던져 넣어서 짓밟혀 거기 피가 흘러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재림 때 상황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본문은 지금 복수하려고 오시는 표효하는 사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적들을 발로 짓밟아 피가 그의 옷에 온통 튀는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장과 16장은 7호리병이에요. 7호리병. 환란이 아까 4번 언급된다고 했죠. 이 4번째가 호리병의 심판을 통해서 환란을 설명해 줍니다. 15장 1절과 2절에는 마지막 재앙이 일어날 때 이미 환란 성도들이 사라지고 없어요. 마지막 재앙이에요. 호리병은 나팔 재앙과 이제 겹치는데요. 유일한 차이가 있다면은 호리병 재앙이 나타나는 것은 다니엘 70제주 중간이나 그 이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6장 2절에 따르게 되면은 이 진노의 호리병이 쏟아부어지기 시작할 때에는 사람들이 이미 짐승의 표를 받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짐승의 표를 주기 시작하는 것은 이제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중간쯤이기 때문에 이 호리병들이 부어지는 것은 3년 반 기간의 이후에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호리병들이 나팔과 동시에 일어나는 재앙이라면요, 이 나팔들도 후 3년 반에 일어날 겁니다. 15장 4절부터 8절은 모든 민족들이 주 앞에 나와서 경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재림과 관계 있습니다. 이것은 스가랴 14장의 주제고 이사야 2장 1절부터 4절의 주제가 되고 미카야 4장 1절부터 2절의 주제로서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오게 되고 유대인들이 온 땅의 머리로 세움받는 캐피탈이 되는 구약의 주제입니다. 구약의 4분의 3 정도가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모여서 야곱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곧 재림 이후죠. 재림 이후예요. 그래서 본문의 성전은 14장 17절, 11장 19절과 8장 3절에서 5절에서 이제 언급되었듯이 하늘의 성전이에요. 하늘의 성전. 본문은 마지막 7 재앙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 땅의 거민들에게 내리는 심판인데 이 재앙들은 환란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닥치게 됩니다. 이제 16장 2절에는요. 첫째 호리병이 나오죠. 첫째 호리병은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과 그 형상에게 경배한 자들 위에 악취가 나는 심한 헌대가 생기게 되는데 그 악취가 나는 심한 헌대는 사람들이 받은 금은 점, 표, 그 표에 이제
이 금은 점이 다른 종류의 점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인데요. 금은 점을 받음으로써 헌데인 흰 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에 부합하는 병이 뭐냐? 문둥병이에요. 16장 3절에는 둘째 호리병이 나오는데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서 모든 살아있는 혼들이 바다에서 죽게 됩니다. 모든 살아있는 혼이라는 말은 동물에게도 혼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말인데요. 이 혼은 단지 몸의 형태입니다. 혼은 우리 혼이 이제 몸의 형태로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살아있는 혼들은 바다에서 죽는 사람들이나 동물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16장 4절부터 7절은 호리병을 강들과 물들의 원천에 쏟으니까 그것들이 피가 되어버립니다.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이 일들이 이제 대환란 뒷부분에 일어납니다. 또 8절부터 9절에는 넷째 호리병이 이제 쏟아지게 되는데, 이건 해에게 불로 사람을 태우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해가 얼마나 뜨거운지 해의 열기로 사람들이 이제 타서 죽게 되는데, 천년을 통치하려고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지금 태양이 지금보다 7배나 더 밝아질 것이라고 이사야 30장 26절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자기 백성의 터진 자리를 싸매 주시고 맞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그 날이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그 치유하시는 날에 달빛이 햇빛같이 될 것이라고, 햇빛은 7날의 빛과 같이 7배가 될 것이라고 이사야 30장 26절에 말씀해 주고 있죠. 만약 해가 지금보다 7배가 밝아지면 이 대기가 감당을 못하겠죠. 그럼 사람들은 햇빛에 태워지겠죠. 그들은 햇빛으로 이제 화상을 입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될 것인데,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고쳐먹는 대신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안 돌립니다. 16장 10절부터 11절에는 다섯째 호리병이 나옵니다. 이 다섯째 호리병의 심판은 거의 환란 끝인데요. 마지막 6개월 좀 남겨둔 시점인데, 이와 같은 현상이 출애굽기에서도 나타났는데, 이스라엘의 자손의 첫 소만 빼놓고 모든 지역에는 흑암이 덮인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곳을 제외한 모든 이집트 지역은 흑암에 완전히 덮였죠. 다시 말해 이것은 엘리야와 함께 돌아올 모세의 사역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심판의 고통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기 혀를 깨뭅니다. 사람들은 수십 개월 동안 불타는 햇빛 아래서 문둥병을 앓게 되고 피를 마시게 될 것이고, 그런데도 마음을 돌이키는 대신에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됩니다. 16장 12절에서 16절에는 여섯째 호리병이 나옵니다. 큰 강 유프라데스 강이 말라서 동방의 왕들이 길이 예비되고 있는데, 동방의 왕들은 유프라데스 강 동쪽에서 온다고 했으니까 터키부터 시작해서 그쪽 동쪽이니까요. 아마 인도 쪽이나 중국 쪽이나 우리 이제 이쪽이 동쪽이 되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예루살렘을 총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모이게 됩니다. 사탄의 삼위일체인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13절에 나타나고 있죠. 적 그리스도는 사탄으로서 아버지 용이에요. 아버지인 용이고 그의 아들인 짐승으로 육신을 입고 개구리처럼 불결한 영을 가졌습니다. 동방의 왕들이 길이 예비되고 그들은 아마겟돈에 모이게 될 것인데, 이 아마겟돈은 히브리어로 무리들의 언덕이라는 뜻으로서 2억의 군대가 이 특정한 지역에 모일 것을 뜻해 줍니다. 17절부터 21절은 일곱째 호리병이 부어지는데, 하늘의 성전에서 큰 음성이 보좌로부터 나와 말하기를 다 이루었다고 하자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었고 또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 지진이 너무도 엄청나서 사람들이 땅에 거주한 이래로 그처럼 강력하고 큰 지진은 일찍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 큰 도성이 세 부분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성읍도 붕괴되며 큰 바벨론이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이 바벨론은 14장 8절에서도 무너지는 것을 이미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여기 또 무너진다 이거야. 이것이 16장 19절에서 무너지는 것을 또 보게 되는데, 그리고 18장 12절에도 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구절들은 세 개가 동시적인 사건이지 한 사건이 다음 사건을 연대적으로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12장부터 14장에서 적그리스도의 치하 바벨론의 파괴는요, 또 14장 8절에 진노를 붓는 호리병의 파괴는 16장 19절에, 그 다음에 이 일의 세부적인 내용이 17장과 18장에 이제 기록이 됩니다. 이 일곱째 호리병은 우박 재앙도 나타나게 되는데, 이 우박은 구약에서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나타났었습니다. 이로써 여호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한 장면임을 보여주고 있죠.
환란 전체를 통해 사람들은 나아지지 않고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17장과 18장은 이제 큰 도성 바빌론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고요.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으로서 성도들의 피에 취한 로마 카톨릭이고 신비라 불리고 큰 바빌론이라 불립니다. 땅의 장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의미라고 불립니다. 이 큰 바빌론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자라고도 불립니다.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으로도 불립니다. 그 여자는 실제로 땅에 있는 도성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이 로마 카톨릭 교입니다. 큰 바빌론은 사탄의 신부죠. 이 여자와 땅의 왕들이 연합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국가는 연합된 왕국입니다. 결국은 바벨론이 한순간에 멸망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녀에게서 나오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자, 19장을 넘어갔어요. 19장에는 이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성도들의 찬양이 나오고 어린 양의 혼인식과 영광중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나옵니다. 아마겟돈 전쟁,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멸망이 나오게 됩니다. 19장 7절부터 13절에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나옵니다. 어린 양의 혼인식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끝난 후 재림 직전에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땅에는 이 바벨론의 도성이 이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로마 카톨릭이 완전히 이제 멸망하게 되고, 이때 신약 성도의 휴거 후에 하늘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게 되겠죠. 땅에는 환란이 있을 것이고, 어린 양의 혼인식을 마치고 주님과 함께 재림하게 될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있게 됩니다.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휴거,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어린 양의 혼인식, 그리고 재림,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휴거 때 들림을 받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고 심판 후에 환란 끝 무렵에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을 하게 됩니다. 반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땅에 다시 와서 그리스도와 천년왕국을 통치하기 전에 하늘로 들림받는 환란 성도들을 보게 되는데, 환란 성도들은 어떻게 불리느냐 하면 그녀를 따르는 처녀, 동료 처녀들이라고 부릅니다. 신부와 신랑의 혼인식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친구들이 있고 손님들이 있고 처녀들도 있는데, 그리고 첩들도 있는데, 그들은 율법시대 이전의 구약 성도들과 율법시대에 구원받은 유대인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오래전에 설교를 했기 때문에 시편 45편과 솔로몬 노래 6장 8절과 9절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19장 14절부터 1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교회는 이제 군대로 불리고 있는데 위험 있는 여자라고 솔로몬의 노래 6장 10절에서 설명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교회는 군대의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서 내려올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예리한 칼로 적들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이사야 2장 4절에 따르면 주님께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고 많은 백성들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심판과 책망이 있어야 평화의 왕국이 있게 됩니다. 재림하시는 주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이름입니다. 19장 17절부터 21절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죠. 땅 짐승과 땅의 왕들, 이방의 나라 군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여 이제 모이게 되는데, 그러나 아마겟돈 전쟁 때 하늘에 새들이 날아와서요, 죽은 자들의 살을 먹게 됩니다. 이 전쟁은 일순간 단 하루 만에 종료가 되는데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잡혀서 불못에 던져집니다. 사탄은 끝없이 깊은 구렁에 천년 동안 갇히게 되고, 초림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듯이 재림도 문자 그대로 막 이루어질 겁니다. 그때는 뭐 수소폭탄이나 원자폭탄도 사용도 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입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다 그냥 순식간에 이제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부터 22장에는 천년왕국과 영원세계가 나오고요. 20장은 천년왕국, 사탄의 결박이 풀려나고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사탄의 멸망,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됩니다. 천년왕국은 7번째 천년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사탄은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갇히게 되고, 천년이 끝날 때에 잠시 풀려나서 사람들을 모아서 다시금 주님을 대적하게 되죠. 이때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이들이 완전히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는데, 천년왕국 끝에 사탄과 그 반역의 무리들을 멸망시켜서 불못에 던진 후에 공중에서 이제 있게 됩니다. 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고 이제 불못에 영원히 던져지게 됩니다. 21장과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 또 새 예루살렘, 영원 세계를 이제 그리고 있는데, 시간이 정지되는 영원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21장이에요. 그럼 22장의 내용은 영원에서 일어나는 건데,
많은 전천년주의자들이 21장과 22장을 천년왕국 상황으로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의 연대기는 22장 5절에서 끝이 나버립니다. 왜냐하면 밤이 없고 촛불도 없는 햇빛도 필요 없는 곳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22장 6절부터 21절은 연대기적인 요소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권면과 경고의 연속을 주어지고 있습니다. 영원히 시작되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위로의 살림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21장과 22장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떤 종말론을 진리로 믿다가는 단지 성경 해석상 허용될 수 있는 약간의 차이가 아니라 성도의 신앙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아주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을 진리로 믿는가는, 어떤 종말론을 믿는가는 참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상과 유업을 받고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통치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이런 결정이 나기 때문인데, 영혼을 어떻게 보내는가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교회사를 통해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뭐냐? 변개되지 않는 바른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었다는 것과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믿었다는 거예요. 종말론을 어려운 교리 논쟁으로 취급해서 무지한 상태로 그냥 있는 것은 우리 구주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복된 소망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아주 큰 죄에 해당하는 것이죠. 최상의 축복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바른 성경에 근거한 바른 해석과 적용을 통해서 성경적 종말론을 진리의 지식으로 삼아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성경적 기독교의 목사는 구원의 복음과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바르게 가르쳐야 하고, 또한 성경적 종말론을 바르게 가르침으로써 성도들이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상과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합니다.